안녕하세요. 네, 박희석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은 아까 제목 보니까 성경 공부의 필요성, 그래서 견진교리 준비하시면서 성령의 특은의 날인을 받는 견진성사 준비하시면서 교리 내용 중에 아마 우리 신부님 아마 계획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굳건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성서 공부, 성서 사도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는 성경과 신앙해서 제가 신앙 감각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제 강의를. 그런데 여기 오늘 오면서 주보, 여러분 본당 주보와 함께 본당에서 제 강의를 어떻게 소개했지 하고 봤더니 성서 공부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신앙 감각으로 하면 안 되겠고 성서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구나 해서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오늘 강의는 작년에 어디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한 2번 해야 될 기회가 있었어요. 2주 연속으로. 그때 이제 제가 서울교구에서 성서사도직을 대표하고 있는 신부라서 강의를 만들었던 것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그래서 원래 2시간 분량인데 1시간 분량으로 조금 압축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우리나라의 수입이란다. 우리나라 대학 수학능력고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SAT라고 하는 시험. 그 밖에 ACT라고 하는 시험도 있는데요. 이런 SAT, ACT,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넘버 1, 1위서부터 9위까지 훌륭한 학교들, 그걸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아이비리그 9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했고 전미 최고 고교생을 뽑는 웬디스 하이스쿨 하이즈먼 어워드에서 아시아 최초로 수상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의 고교생 20명이 선정됐던 이형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지금도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했죠. 미국에서 7년 만에 한국에서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이영진 학생에게 붙는 수식어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예일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저도 제 조카가 미국에 있어서 이 책을 선물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 책을 선물하면서 너도 얘처럼 공부를 잘하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1등을 하고 서울대학을 가는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책을 쓴 이영진 학생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책 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저기 써놨습니다만, 나는 배움 자체를 내 자신에 대한 예의, 소중한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회가 이야기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접해야만 알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을 내게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숨어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공부다. 이런 어린 학생도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예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미사 안 빠지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무금 헌금 잘 내는 거. 하기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저도 이제 고해성사, 판공성사 특히 가면 우리 신자들이 두 개밖에 죄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의 죄,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어쩜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그것만 고백하시는지. 나머지는 죄를 안 짓고 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거 교회법적으로 정해놔서 그렇지, 그거 어기셔도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게 더 큰 문제죠.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지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또 가족 간에 싸웠다든지 불화가 있었다든지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 죄인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매 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미사 한 번 빠졌고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많사오니 사하여 주세요. 그래요. 근데 세상이 안 변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착한데 세상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길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예의, 내가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몇 년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1년에 걸쳐 제작한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었지만 이 편의 경우에는 그대들의 성정은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것이다, 공자의 후예 해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또 2편이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 시리즈가. 그래서 2013년 초에 KBS에서 제작한 공부하는 인간, 여기서는 공부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편 오래된 욕망에서 공부하는 인간, 그다음 2편이 아까 봤던 공자의 후예, 3편이 질문과 암기, 공부하는 인간 4편이 최고의 공부, 그다음에 5편 다시 공부를 말하다 해서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생각하는 인간에서 호모 사피엔스, 도구적 인간, 호모 파베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인간이더라.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그렇고요. 오래된 욕망, 그래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역세계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요, 고대 수메르인들, 이 고대 수메르인들의 문화가 성경, 유다인들, 셈족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고대 수메르인들의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점토판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보니까 그 점토판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고대 수메르인들도요, 그 사회 안에서 체벌과 촌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공부하려고 했고 출세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가운데 체벌이 있었고,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봐주세요 하는 의미로 촌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토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던 오래된 욕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5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영진 학생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고 봤으면 실망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까 이영진 학생은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을 책에 썼다면,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어차피 인간의 욕망, 기본적 욕망,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에 대한 욕망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데 거기에 인간이 공부하는 것도 기본적인 욕망이더라. 그렇다면 무엇을 공부하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건가? 이 점을 연구해 보려고 다큐멘터리를 1년 동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서울, 우리나라의 입시열이 대단한 곳 중에 한 곳이 서울의 저 대치동이라고 그러죠. 제가 대치동 근처, 대치동 저 한티역 있는데 서울대교구 특수사제관이 있어요. 은퇴사제 숙소. 거기 건물 하나, 그 부도난 건물을, 아파트인데 단독으로 된 아파트인데 그 부도가 나면서 그 경매에 붙여진 거를 서울교구에서 싼 값에 샀어요. 샀는데 그 산 목적은 은퇴사제 숙소가 절대 부족했고, 요즘 그런 숙소를 하나 짓는데도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근데 짓는 거보다 그게 더 쌌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서 지금 은퇴사제 신부님들이 많이 가 사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 지어놓고 많이 빈 방들이 생기니까 특수 사목하는 신부들을 좀 글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살았는데 그 동네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치동 바로 입구니까 밤에 이렇게 양재천 산책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밤에 보면 학원이 너무 많아요. 학원이 너무 많고 밤이 더 불야성이고 교통 체증이 더 밤이 심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다 학원 갔다가 엄마가 다 데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밤에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 한티역에 있는 은퇴사제 숙소가 건물은 좋은데 주거 환경을 하나 안 좋은 거는 사거리 모퉁이에 있으면서 온갖 교통소음. 그러니까 은퇴사제 숙소를 위해서 정말 좋을까? 공기가 안 좋죠. 뭐 방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여하간 밤마다 아주 불야성입니다.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옆에 꼭 같이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건강원이라고요. 아이들 밤늦도록 공부하고 피곤하니까 하여튼 뭐 뱀자라 물개 같은 거 삶아서 먹이는지 달여서 먹는지 건강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강남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비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거 먹어서 그럴 겁니다. 여하간 우리나라 하면 서울 대치동 학원가, 또 우리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심한 데가 어디죠?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본 도쿄대 합격자 발표 현장,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장을 취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서울, 도쿄, 중국 베이징 이 세 곳에서 취재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공통적인 공부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쟤보다 이기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얘기가 3개국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KBS 특파원이 인도의 한 작은 마을을 가게 돼요. 인도의 한 작은 마을의 여학교의 한 여학생은 공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나눔이라고 답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한 공부의 마지막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인도가 비록 뭐 요즘은 뭐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인도에서 몇몇 러시아에서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치고 올라온다라고 합니다만 인도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그 인도의 한 작은 시골의 여학생이 공부의 의미를 미래와 나눔, 가능성, 공부를 해야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미래의 끝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나누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서울에 또는 일본이나 중국의 아이들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그저 정말로 많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본다면 인도의 작은 여학생이 행복 지수가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의 여학생이야말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그 왜 공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아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 친구야말로 공부하는 인간, 진정한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 서울이나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있는 학생들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친구들은 결국 호모 아카데미쿠스, 진정으로 공부하는 인간이 아니라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을 빗대서 하는 말이 뭐죠? 호모 컨슈머리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비하는 인간? 예. TV만 보면 지른신이 강령에서 물건 꼭 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마지막에 최고의 공부를 4편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가 신을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신명기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 서 있던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이 신명기 말씀은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서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가장 중요하다는 율법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탈출해서 하느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그 상황들, 특별히 이제 세상을 처음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조상들의 이야기인 창세기와 그 창세기 마지막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지를 전해주는 야곱 이야기가 있고, 탈출기는 요셉을 잊은 파라오가 언급이 되면서 그 파라오가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노예살이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 간구하여 그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는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탈출해서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배고프다, 그래서 하느님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 물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탈출했던 사람들, 모세의 지도에 따라 탈출했던 탈출 세대들은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실제로 이집트에서 하느님이 약속한 땅은요, 해안가를 따라가면 3일이면 가요. 그런데 삥삥 둘러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다음 광야에서 새롭게 시련을 겪고 정화된 만나를 먹은 세대들만, 처음 탈출 세대들은 모세도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영도로 만나 세대들, 40년 광야에서 시련을 겪어낸 정화된 사람들만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모세는 마지막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신당부,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과 같은 작품이 신명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백성에게 신신당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부하고 가르쳐라, 자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해서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에 라마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밑에 녹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라마드. 우리는 배우다, 가르치다 동사가 각각 다르지만 히브리어에서 배우다, 가르치다는 한 단어, 하나의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 동사가 가르치다도 되고 배우다도 되는 거죠. 라마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가르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에 충실했느냐? 하느님 말씀에 충실했다는 거죠.
배우고 가르쳐서 성장하는 것. 우리 한자 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교학상장. 서로 배우고 가르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교학성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요, 신을 아는,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게 최고의 공부예요. 그건 신부님이나 수녀님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부님 세상 정물장 정말 모르시네. 법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던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출세를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공부지 무슨 하느님 아는 게 최고의 공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을 아는 것, 내가 하느님에 대해 알아야 내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또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내 신앙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인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세상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특징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간을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인간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지혜문학, 구약 성경에 지혜서, 집회서, 코엘렛, 전도서 이런 지혜문학 안에서 지혜로운 인간, 하느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회서 1장 11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지혜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치는, 이거 좀 오타예요. 가치는 오랜 삶이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간은 하느님 계심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계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은 하느님 계심을 깨우친 사람, 하느님 계심을, 내 곁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인간의 결론은 호모 컨슈머리쿠스, 소비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인간이 좀 돼보자, 호모 아카데미쿠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모 비블리쿠스가 되시라고 오늘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말로 제가 만들었어요. 호모 비블리쿠스. 이건 제가 특허권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 비블리쿠스. 제가 성서사도직 현장에 있으면서 신자들에게 성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호모 비블리쿠스입니다라고 매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견진 성사 받으시고 또 뭐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계시다면, 또 앞으로 견진 성사 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성경 공부하는 인간, 그래서 신앙에 대한 예의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하느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간이 좀 되시라고 호모 비블리쿠스를 오늘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맞나? 김남도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글을,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작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사를 했어요. 보통 이 서울대학교 축사는 총장님이 해야 되는데 워낙 이 김 교수님이 워낙 인기가 있고 청년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니까 총장님이 아마 김남도 교수를 시켰던 것 같아요. 신입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두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나라 안의 도전과 나라 밖의 도전입니다. 먼저 나라 안의 사정을 살펴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세대 이기주의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돼 참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가 나중에 오늘을 뒤돌아볼 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경제, 고용, 복지 등 담론의 줄기를 보면 나중에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겪게 해서 참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5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연애도 할 수 없어, 결혼도 안 돼, 아이도 못 낳아,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두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한번 좀 반성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높은 자의 책무라는 뜻입니다. 가진 자의 책무, 높은 자의 책무라고 하죠.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은 어느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니어로 오블리주, 즉 나이 든 자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자들은 나이 든 자들과의 경쟁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기성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와 인맥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단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투자하고 양보하고 그들의 미숙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내일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 이제 갓 20살 된 친구들을 격려하는 그런 축사를,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글들이 있지만 제가 조금 이 두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앞서 호모 비블리쿠스, 신앙에 대한 예의로서 공부하는 인간, 그렇다면 진정으로 참된 공부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고, 신을 아는 것이기에 우리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을 공부하자, 호모 비블리쿠스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김난도 교수님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가진 자, 높은 자의 책무, 귀족, 그래서 서구 사회가 단합될 수 있는 것, 서구 사회, 영국 같은 경우에도 황태자, 왕자들이 전쟁에 먼저 참여하잖아요. 앞장서 가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런 게 부족한 거죠.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요즘 갑을 논쟁이 그래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 피자 회사 사장님이 경비 아저씨 때려서 또 문제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유명한 항공사 따님은 땅콩 때문에 승무원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라면 때문에 유명한 철강회사 임원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죠. 한국이 급삭스러운 경제 발전 속에 양극화는 심해지면서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한 거, 오히려 가진 자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더 모범이 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서구 사회에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김난도 교수님이 어느 언론인의 표현을 빌려서 세니어로 오블리주, 즉 기성세대, 나이 많은 자, 나이 든 자가 나이 어린 자를 위해서 뭔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축사 때. 그런 과정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델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을 하나 조금 더, 이 피델리스 하면 믿는 이, 신자, 성도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의무, 신앙인의 의무,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성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호모 비블리쿠스와 함께 피델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합니다. 성서 공부하는 인간이 되자. 그 다음 신앙인으로서의 책무가 있지 않겠는가. 비신앙인과는 뭔가 달라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먼저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에 바탕을 이루어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 물론 성당에 와서 단체 활동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서 공부, 성경, 하느님 말씀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성서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도 이런 분야에 일하는 신부들을 따로 두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서 공부를 통해서 신앙인의 의무와 성서 공부하는 인간, 하느님을 아는 인간이 좀 돼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성서 사도직이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사목직을 우리가 성서 사도직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번역과 각종 주해, 해설, 그리고 책을 내서 출판하고 보급하는 것, 또 성경을 신자들이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올바른 독서와 연구, 그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각종 전례와 성사의 집행, 각종 신신단체들의 운영과 개인의 영성생활, 타종교와의 공통성과 연대성 모색,
사회정의의 실천과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실천 등을 총괄해서 말하는 게 이 성서사도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사도직과 관련해서 교황님들이 역대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로 이 네 가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말씀에 대한 문헌인 계시연장과 교회 안의 성서 해석, 그 다음에 전임 교황님 베네딕토 교황님이 발표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회칙으로 내신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서사도직이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환의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문헌의 3항에 보면 성서사도직의 목적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과 생명의 원천으로 알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성서사도직은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추진하고 이 번역본들을 가능한 한 널리 보급하는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은 성경 연구 모임 양성, 성경에 대한 회의 개최, 성서 주간, 정기 간행물과 서적의 출판 등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사도직과 관련된 주제들이 이렇게 좀 크게 주제들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하느님 말씀을 이라고 하죠. 근데 하느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잖아요. 예, 하느님이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그것을 받아 쓴 거죠. 근데 처음 성서를 쓴 문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먼저 주셨으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히브리 사람들이 남북 이스라엘이 단일 통일 국가로 있다가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면서 각각 유배 생활을 가게 되죠. 이때 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문자 언어로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언어로 남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아람어를 썼죠. 아람어. 물론 현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언어, 모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 히브리어, 예전의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바빌론 유배를 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우리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 2세, 3세들은 우리말보다 뭐가 더 편하죠? 영어가 더 편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 머물면서 히라보가 더 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성경 공부, 아까 모세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해외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유배 생활 갔어도 계속 성경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 자녀들이 쓰는 히라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교회나 수도원에서 유학을 보낼 때 성경 공부를 보내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성경은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어로. 근데 그러려면 유학 간 신부님, 수녀님들이 뭐부터 공부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어, 히라버, 성경에 대한 언어, 고대 언어를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학교 가서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버 기초를 배우고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고대 근동어를 공부하러 로마나 이런 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저도 유학을 갔다 왔지만 저는 원래 성서 전공은 아니고 전 윤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갔다 와서 성서 쪽에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유학을 갈 때 낙하산식으로 많이 가죠. 교구장님, 주교님이 공부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때 과목을 정해 주시는데 다 한숨 쉬고 나오는 사람들이 성서 공부하러 가라 그러면 다 힘들어요. 다른 거는 한 5년, 6년 하고 공부하고 오면 되는데 성서는 10년 해야 돼요. 10년. 그리고 젊어서 간 사람들이 머리 빠져서 오거나 머리가 휘어져서 와요. 그만큼 이제 병 하나는 달고 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서 공부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모국어로 성경어를 번역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공동번역 성서, 개신교랑 천주교랑 같이 했던 공동번역 성서 읽다가 1984년 천주교 200주년 행사 치르면서
200주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땐 그걸 가지고 공부했는데 제가 사제서품 받을 쯤 95년, 96년, 97년 그때 그러면서 2006년인가? 곧 2006년이구나. 신부대서구나.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새 성경책 나왔죠. 그래서 신자들이 맨날 이렇게 성경이 바뀌냐고 불평을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성서 본문에 맞는 말을 그 나라 모국어로 바꿔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만 해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되나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보내서 학자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석.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번 다 모두가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성경 공부도요. 저도 현장에서 보지만 돈 있고 시간 여유가 있어야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 성서 모짜리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에 6만 원 돈을 받는데 교재값과 함께 언젠가는 다 대중적으로 성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소공동체 모임 같은 거, 그거 할 때 복음 나누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너무 조금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교리적인 부분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기본적인 성서 배경이 너무 없으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성서 해석을 개인적, 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제일 필요한 것,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본당에서 누가 해줘야 돼요? 신부들이 어느 시간을 통해서? 강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이 강론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부님 강론 똑바로 해주세요 하고 항의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신부님들이 강론 시간에 성경 말씀, 그날의 미사, 독서,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격려를 해주지 않으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너무 예화를 남발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론도 성서사도직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서사도직, 신부가 해야 될 기본 의무예요. 여기에 근본주의의 도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근본주의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어떤 어두운 부분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세속화죠. 세속화.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줘야 되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어지고 물질, 돈, 이런 물질 자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시선이 교회 성당 안에도 퍼지는 것, 하느님의 영역, 거룩한 영역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게 세속화예요. 성당에도 그런 세속화 많아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근본주의입니다. 이 근본주의를 쉽게 이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양대 근본주의가 남발하고 있죠. 극단적 근본주의, IS, 극단적 이슬람주의잖아요.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극단적 그리스도교주의가 서구사에서 부딪히면 이거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전쟁이 나는 거죠. 극단적인 해석, 바로 그러니까 보수 중에도 보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학문적 바탕에 의해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고요. 문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해석해서 남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근본주의들이 오늘날 도전되고 있고 또 하나가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죠. 내 마음만 편하면 돼. 애니아의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마음이 편안하면 돼. 우리 성당에서도 그런 뉴에이지 운동이 침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묵상용 그런 음악을 트는 거죠. 케니지의 노래 뭐 이런 거, 애니아의 노래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묵상하고. 근데 그거 듣는 순간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느님이란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구원주의가 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구원주의. 이기적 구원주의가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회에 억울한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에서 오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서사도직 중에 하나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독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요. 복음화하고, 복음화라는 건 여러분들 전에 여기 본당팀에 있던 정월기 신부님이 이 복음화의 대표적인 우리 서울교회 그 운동하시는 분인데, 복음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화하면 자꾸 예비신자, 예비자한테 선교에서 세례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복음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교적 복음 선포라고 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려서 세례받게 하는 것도 복음화인데, 그거는 복음화의 한 영역이에요. 복음화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 신앙생활, 내가 신앙인의 눈으로 나의 삶,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속화나 물질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 주변의 사건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복음화, 또 지금 우리 교구장님도 새 복음화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복음화예요. 근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지적하는 게 축소된 의미로 예비자들 가르치는 거, 이웃에게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성당에 데려오는 거, 이것만 선교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한 요소지만 복음화의 더 큰 요소는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예요. 그다음에 이 거룩한 독서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요. 이 18세기, 19세기 이후에 합리주의, 자본주의, 과학적 분석, 사고, 합리주의가 발전하면서,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성경을 그냥 신부님이 해석해 준 대로, 교회가 이렇게 읽어라 하는 대로 읽고 묵상하던 세상에서 의심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기우가 됐죠.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하느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맞더라, 정말 하느님이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이 성서 비평 방법, 현대적 성서 공부 방법론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신학교에서 또는 저도 뭐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와서 신자들에게 성서 공부를 하는 거죠.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기도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적인 것, 성서에 대한 정보적 차원, 지식적 차원에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신자들도 거기에 매력에 빠져요. 내가 몰랐던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이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구나. 정보적인 것.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재밌어요. 근데 내가 그 정보 지식적인 것이 기도생활, 신앙생활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임 베네딕토 교황님, 또 지금 교황님이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없을까 하고 제시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옛날에는 뭐 참고서가 많았겠어요? 주석서가 많았겠어요? 성경 가지고 기도하던 수도자들의 기도 방법론을 찾아낸 거죠. 수도자들이 오래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런 거룩한 독서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다 설명으로 대신했고요. 거룩한 독서.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나 영적 독서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경 강좌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경에 다가가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계시현장 25항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기도하며 성경에 다가가는 것이 서로 다른 직무와 생활 신분을 지닌 모든 신자의 영성 생활의 근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특히 거룩한 독서를 언급하였습니다. 실상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이로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교부들은 계시현장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 방법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무엇이냐? 첫째,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먼저 읽는 거예요. 렉시오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쓰여진 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 본문이 뭘 의미하나, 글자 그대로의 의미,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읽음으로써.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해보는 것, 알아보는 과정이 먼저 읽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순간이 없다면, 읽지 않는다면, 그래서 읽는 것이 먼저,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 과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동체로서도 움직여지고 의문에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발전된 말씀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렉시오가 이게 그 당시 쓰여졌을 때 어떤 의미였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거라면 다시 읽으면서 묵상 단계에서는 이게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묵상이에요. 세 번째, 기도, 오라시오라고 그러죠. 이 단계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인데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처음 쓰여졌을 때 문자의 의미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읽고 묵상해서 했다면 기도의 단계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지?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전구, 감사, 찬미의 기도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성서 사도직, 성경 공부하는 데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가를 기술적으로 가리키다 보니 이런 부분들, 오라시오,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이 기도 묵상 다음에 오는 이 오라시오, 기도 단계를 많이 강조해 주는 게 거룩한 독서입니다.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관상으로 끝맺습니다. 컨템플라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를 판단하는 그분의 시각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신과 마음과 삶의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묵상 오라시오에서 응답하는 의미로서 내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말로만 주님 주님 해서 돼요? 주님 주님 한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데 나를 그렇게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상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액시오, 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관상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실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그래서 복음화죠.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지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독서의 역동성은 행동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 입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가게 하는 게 읽는 거라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묵상과 오라시오, 기도하기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손과 발로 가게 하는 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독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성경 연구는 모든 신자에게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전수의 모든 노력과 교리 교육은 근본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복음화를 위해 하느님 말씀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본당, 가톨릭 단체들은 개인과 공동체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화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세상에 현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174항, 175항, 176항.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도록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신자들에게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게 기본 의무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성경 공부만이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첫 작업, 기초다라는 것을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성경에 아까 인간이 쓴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이 손으로 쓴 것인데요. 그 인간이 쓰면서 그 저자가 또는 독자가, 첫 성경의 독자, 저자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 환경,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학자들하고 토론을 벌이다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죠. 얼마 했죠? 렙톤 2닙. 우리가 마르코복음 12장에 성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코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다음날 성전 정화 사건, 누가 하느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기도의 집을. 그래서 환전상을 뒤엎고 가축상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두가이, 바리사이, 율법학자, 수석사제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여요. 그 논쟁 끝부분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 계속해서 성전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그는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 전부를 내놓은 것이다, 물질적 가치, 돈의 가치로 하면 렙톤 드님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최소한의 돈입니다. 동전이죠, 동전.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는 지폐가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지폐가 있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돈 넣을 때 저 사람이 얼마 넣었는지 몰라요. 물론 투시력으로 이렇게 본당 신부님이 저 신자 저기 얼마 냈나, 우리 사목회장이 얼마 냈나 하고, 이거 오늘은 배추님이네, 심사임당 내실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투시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지폐가 없으니까 다 뭐였어요? 동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전이 크기,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방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까지만 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모서리에 13개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헌금했다는 의미로 일부러 어떻게 돈을 내겠어요? 동전을 큰 단위 돈으로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인은,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냈구나. 근데 렙톤 두님은 땡땡 이렇게 작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그러면 성전에서 정화 사건을 벌였느냐?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성서사도직 전공하는 신부니까 그 부분을 주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면 국책은행, 한국은행 같은 데예요.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 때마다 올라와서 희생제사를 바치려면 동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 정화가 된다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뭐 우리로 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저 부산에서 서울을 와요. 지금처럼 KTX가 없는 시대에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희생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을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다가 동물 죽어요, 양이. 이스라엘은 척박하잖아요. 산막지대, 산악지대인데. 그런데 저 시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 흩어져 있던 외국에 살던 유다인들도 와서 희생제사를 바쳤단 말이에요. 동물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동물을 사야 돼요. 희생제물로 바치려. 그런데 이방인의 돈은 성전에서 쓸 수가 없어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쓰이는 돈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환전상하고 가축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가축상이나 환전상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더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돈을 바꿀 수 있는 곳, 자리를 싸움을 벌이겠죠.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인 사제들이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붙여서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동물을 팔고 그랬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제들이 이득을 취했는데, 이 사제들이 그 많은 이득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땅 사야죠. 땅. 어디 땅을 사야 돼요? 갈릴레아.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보면 실제 농부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부재지주, 대지주들은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사제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자들. 그러면 그 농부들은 1년 열심히 일해서 소작료를 내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그것만 내요? 로마 제국 속에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뭘 취했어요? 세금으로 돈을 뜯어갔죠.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돼, 소작료도 내야 돼, 또 소작료를 또 중간에 붙여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농부들이 갖는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갈릴레아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 말씀을 농철에 관련된 하느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은 정화 사건을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낸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비평적 독서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신부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마르코복음이 그렇게 쓰여진 거구나. 이런 것이 인간 저자의 의미를 제가 공부해서 방법론을 통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린 거라면, 하나님의 의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거룩한 독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거룩한 독서도 또 같이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해석 방법론은 앞서 읽고 본문의 내용, 지식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는 역사비평적 방법론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단어의 의미, 그 시대, 역사비평은 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라면, 시간의 흐름 없이 예를 들면 같은 언어라도 지역의 언어, 경상도 말, 충청도 말,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문학적 특성이라면, 그게 1000년도에는 어떤 의미였고 그 단어가 1500년대에는 어떤 의미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역사적 특성, 역사비평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신부님이나 스님에게서 배우고 내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학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성경 사도직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읽기, 묵상, 여기까지가 성경 공부에 해당된다면, 기도, 관상, 기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 신앙적으로 읽기, 이런 것들이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에 해당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교구의 대표적인 8개 성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한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서울교구에서 지금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많은 본당 신자들이 또 본당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도움 수녀에서 하는 가톨릭 성서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성서 40주간 신구약을 41년 동안 읽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공부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복음 하는 그룹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렉시오 디비나와 함께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요.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사실은 서울대교구랑 같이 1970년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성인 파트는 수녀회가 가져갔고 1980년 중반에 그 청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서울대교구가 가져갔죠. 그것이 바로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입니다. 성서 그룹 공부 및 청년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는 바오로 성서 모임, 명동 본원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지금 영원한 도움 수녀회 프로그램은 좀 다른 건요. 영원한 도움 같은 경우는 그 수녀회가 이 프로그램에 올인을 해요. 전적으로 다. 그래서 이걸 전문화 특성화하는데 바오로 성서 모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수녀님의 소임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올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 바로 성바오로 수녀회가는 통신성서교리죠. 2011년 제일 먼저 인터넷 강의도 있고 그 전에 통신으로 성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이 인터넷 강좌 들어가시면 저도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신약 과정을 1년 했기 때문에 녹화해서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당 수녀님이 까리타스 수녀회라고 들었는데 저 수녀님들 회에서는 여정 성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그 본원에서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특징은 어르신을 위한 성경 공부인 은빛 여정, 어르신 노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좀 특징적인데 여기는 창세기,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이렇게 해서 구약의 큰 문학적 부류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구약 과정하고 신약 성경도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해서 그룹 이렇게 큰 테마별로 해서 3년 과정인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수녀님들이요 나름 올인을 해서 하는데요. 영원한 도움의 가톨릭 성서 모임보다는 좀 규모가 좀 뒤지지만 서울교구에서나 그렇지 수원교구나 광주교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특징 비율이 있어요. 수원교구와 광주교구는 이 여정 수녀 까리타스 수녀회랑 여정팀이랑 손을 잡고 교구 내 성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고요. 베네딕토 성서학교는 도남동에 있는 투층 복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오로 성서 모임, 샬트르 수녀회랑 좀 비슷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서 100주간은 신구약 성경을 3년 과정으로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 100주간이 더 오리지널 먼저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100주간으로 안 하고 40주간으로 줄인 게 1번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100주간이 맞아요. 근데 근래에 많은 신자들이 이 100주간을 하시는데 100주간을 끝내고 나서 3년 하고 나서 좀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냐면 조금 더 지식적인 거를 요구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한번 통독을 자세히 했는데 좀 더 본문의 의미를 깊게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8번 모짜리를 좀 권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보좌 신부님도 월요일마다 명동에서 하고 계셔요. 성서 모짜리 서울대교구 프로그램이고요. 성서 모짜리는 명동이나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신부님들이 직접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교구장 명의로 봉사자 자격증이 수여되고요. 공부 과정을 마치면. 그래서 3년 정기 강좌 과정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27권을 주예를 한 나눔토 과정, 봉사자와 함께하는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공부한다면 하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다. 봉사자가 되어서, 즉 호모 비블리쿠스, 성서 공부하는 인간, 또 신앙인의 의무, 피데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바탕, 바로 복음화에 성서 공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4개를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성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가지. 첫 번째, 시간 조정. 아무 때나
시간 내가 편할 때, 시간 날 때, 아니 오늘은 바빠서 안 돼. 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시간이 중요하지 않고요. 1분을 읽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하느님께 좀 봉헌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묵주기도 300단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모성 한 번을 해도 질적으로 좋은 기도.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하느님께 바치세요. 내가 하느님께 이 시간만큼은 꼭 성경을 읽거나 기도해야겠어. 봉헌할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좀 선택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두 번째, 공간 조정입니다. 화장실에서 성경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TV 틀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 그래도 조용히 뭐 기도방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방, 뭐 아니면 그런 방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거라면 침실에서라도 안방에서라도 좀 조용한 시간, 나만이 혼자 하느님과 머물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좀 만드시라는 겁니다. 일단 깊이 조정이에요. 깊이 조정은 딴 게 아니죠. 내 눈은 성경 읽고 눈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내 입도 성경을 읽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아유, 내일 아침 반찬은 뭐 하지? 오늘 저녁은 뭐 하지? 뭐 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 공간, 깊이 조정.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관계 조정입니다. 제가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성서 공부했는데 성서 공부한 사람들, 호모 비블리쿠스들이 피델리스 오블리주, 믿는 이의 책무를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 조정입니다. 성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더 본당에서 설쳐요. 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요. 또 성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누군가 함께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복음 나누기 누가 얘기했으면 그거를 다 반박해요. 그리고 다 지적질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관계 조정. 성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돼요. 관계 조정. 그래서 이 네 가지 조정을 잘하면 굳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보충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복음,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명사특강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2014년 7월부터는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라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읽기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김난도 교수도 오셔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야 청춘이다, 이런 해결책을 주셨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읽는 습관, 독한 습관이 강한 신앙을 만든다. 그래서 세례받았으니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신자입니다. 견진받았다고 여러분들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견진을 받으셨으니 더 성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서를 읽는데 내가 더 도움을 바란다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성서 사도직 프로그램들, 교구에 이렇게 8개 공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데 안 가고 자꾸 어디 가요? 신천지,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구가 제시한 성서, 적어도 주교님이, 추경님이 이런 프로그램은 건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까 8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모 비블리쿠스, 피델리스 오브리, 성경 공부하는 신자, 사람, 믿는 이의 책무, 성경을 읽어야 신자라는 것. 그래서 독한 습관 좀 가지세요. 성령 받으시고 성경 읽는 독한 습관을 가지셔서 강한 신앙, 실천하는 신앙 생활하는 우리 창호동 교우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또 특별히 이번 견진 성사 성령의 특은 은사 많이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강사가 훌륭하면 제자도 훌륭합니다. 스승이 훌륭하면 질문이 없죠. 당연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